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2015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 지역소득이라고 하는 자료가 알려졌습니다. A4 용지 분량으로 약 한 80페이지에 해당된 방대한 자료의 통계가 그 페이퍼에 들어있는데요. 특별히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업 생명 행정통계 결과의 내용의 항목을 보니까 2007년도에서부터 2011년도까지 5년 동안 기업 생존율이 얼만큼 되는가, 특별히 창업한 기업을 기준으로 보았더니 5년 동안 생존한 기업이 불과 30.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 기업이 창업을 했는데 2011년도까지 남아있는 기업이 3개 기업이고 7개 기업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나름대로 큰 비전을 가지고 한번 그 회사를, 어떤 그 기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활주로도 못 나가고 그냥 접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상을 해야 되는데 날개도 못 펴보고 그냥 접었다는 거죠. 그런데 숙박업이나 또는 음식업을 이렇게 개업했던 사람들은 무려 절반 가까이가 접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계 가운데 특별히 기업 생존율을 지역별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지역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생존했던 기업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데는 단연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서울입니다. 60%가 넘어요, 생존율이. 그러니까 10개 기업 중에 6개는 5년 동안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경기, 그 다음 부산,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도는 얼만큼 되느냐? 최하입니다. 심지어 지역 내 총생산과 산업의 규모를 따져가지고 지역소득을 통계를 내는데 그 지역소득을 보니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그 지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전라남도입니다. 다른 도시 전라북도, 강원도, 충청도는요 다 몇 %씩 조금씩 성장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는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퇴보했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니까 충청남도가 가장 높습니다. 6.7%.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보면은 가장 지역이 최근에 발전되고 활성화된 데는 충청남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어디냐? 제주도입니다. 전라북도도 대략 한 1.2% 정도 되니까 훨씬 우리보다는 나은 거예요. 또 인구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5년 동안 인구 센서스를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요. 2007년도부터 11년도까지 계산해서 본 인구로 보니까 광주 광역시를 뺀 전라남도의 인구수가 178만 명에서 176만 명 정도로 한 2만 명가량이 5년 동안 줄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다 몇천 명에서 몇만 명, 심지어 전라북도도 한 1만 명 넘게 늘었더라고요. 광주광역시도 147만 명에서 151만 명, 드디어 150만 명이 넘었어요, 광주도. 그런데 전라도는 176만 명 정도로 인구가 한 2만여 명이 5년 동안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줄어드는 속도가 좀씩 계속해서 전라남도는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좀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5천만 명의 인구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전라남도입니다. 또 개인 소득도 평균 소득에 비하면 다른 지역보다도 평균 한 30만 원 정도가 준 1,538만 원 정도 최하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역별 소득의 전체적인 내용의 데이터 중에 이 핵심적인 4가지가 나름대로 지역의 균형을 보고 다 조사를 했는데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전라남도가 모든 부분에서 사관왕을 한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사관왕.
기업 생존율도 가장 낮고, 그리고 지역소득, 개인소득도 가장 낮고, 그리고 인구도 계속해서 지금 감소되고 있다. 그래서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의 마음마저 밝은 것은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모든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이 이곳에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의 기반이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우리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5년을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2일날 시무식을 하면서 신년 경영을 발표하는 경영 화두가 뭐였느냐? 도전과 그리고 혁신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도전하자. 그리고 혁신하자. 과감하게 바꾸자.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삼자라는 경영의 화두로 이번 2015년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게 시무식을 한 것입니다. 전체 세계 경제도 계속해서 침체를 지금 계속해서 겪고 있는데 한국은행과 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경제 성장률은 0.3% 더 나빠질 것이다. 2014년도보다도 더 안 좋을 것이다. 그런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5년도를 보면 우리의 살림살이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게 현재 데이터상으로 정부가 또 한국은행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자세와 어떤 결단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고자 다짐하셨습니까?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고 결단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신년 벽두에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자라고 해서 저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시편 145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음을 보면서 저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자라고 해서 저는 오늘 이 시편 145편 특별히 1절의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 이 시편 145편은 누가 쓴 시편이에요? 다윗이 쓴 겁니다. 왕으로 있을 때 그가 쓴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 이름 없는 사람, 알려지지 않은 사람, 저 들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정도의 보편적인 사람 또는 그 보통 사람 이하의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고자 이새의 집에 와서 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의 눈에 보기에도 다윗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무명의 사람, 누가 기억해 주지 않는 그 인생을 누가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8번째 아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무명의 사람을 유명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일약스타가 되었긴 했지만 그의 길이 그렇게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10여 년 동안 그는 도망 다녀야 됐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 다윗이 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늘 연결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훗날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왕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법궤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사랑했던 사람, 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명령하면 모든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이 왕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왕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다 신하들이 채워주고 밑에서 다 보좌하는데 다윗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왕인 그가 뭐가 부족했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찬양할까요?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자기가 왕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왕은, 자기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145편 1절의 고백을 보세요. 그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영원히 주를 높이고 찬송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시편 145편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시편 145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을까? 여기에 그의 삶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70평생의 인생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나의 왕이신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신앙의 고백이 이 시편 145편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을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2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을까? 한 번, 두 번 왕이신 하나님 그렇게 노래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정말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읊조립니다. 묵상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신앙의 체험과 그 간증을 우리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실패와 절망, 위기 가운데서 자기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의 체험입니다. 간증이에요.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얼마나 다윗이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어요. 그는 한번 크게 넘어졌어요. 남의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큰 범죄로 인해서 넘어졌어요. 또 심지어는 비굴한 일도 당했어요. 자기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남의 나라로 도망갔다가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러한 연극까지 그는 했어요. 그러한 비굴한 자리에서도 심지어는 압살롬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하고 자신의 왕의 자리를 탐내는 이 왕의 자리를 탐냈던 이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도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를 일으켜주신 하나님, 비굴한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넘어진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일으켜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에 우리 모든 복음교회 성도들도 넘어진 자들, 비굴한 인생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또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10여 년 동안 그가 식량을 싸들고 도망다니질 않았습니다. 은행에다가 비자금 넣어놓고 그거 빼먹으면서 도망다니면서 은신하지를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위기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연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가 막힌 손길로 때를 따라 뭘 주셨다고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때를 따라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 주기도문이 있지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뭐 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쳤느냐?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장 한 달, 1년 먹을 것이 없는 인생들이요, 먹을 것이 없다고 타박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2015년 통계로 보면 경제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암담하지요. 그러나 정책이 바뀌어지고 또 어떤 지도자가 뭘 해주고 이거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펴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올 한 해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기가 얽혀있는 문제, 복잡한 문제,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은혜가 되는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지요? 남의 아내를 취하고 살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 복잡한 문제 다윗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당신의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도망다니는 그 신세가 됐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리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했던 300의 용사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호롤단신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 능력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의로운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돌이켜보니까 은혜가 되는 방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되 의로운 길로, 좋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잡한 문제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롭게 인도하시고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2015년도에 우리가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네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거기 18,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의 영성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영성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가 늙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기도줄을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그가 뭐가 부족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오시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진실하게 간구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가까이 하신 분이 있대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두드려라. 두드리면 그 소리를 듣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에게 복을 백성들에게 주시는 통로는 기도라고 하는 통로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도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금년 안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주셨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보면, 다윗이 겪었던 문제를 보면 이건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2015년도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어떤 실패와 좌절 가운데 넘어진 자들 너무 많잖아요.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나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셨지요? 그러나 사람에게 내밀면 내밀수록 우리는 더 허탈해집니다. 당신에게 손을 펴신 백성들을 가까이 하신 하나님, 마침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기도의 통로를 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0년도에 영국을 이끌었던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영국인들에게는 많은 존경을 받는 여성입니다. 여왕입니다. 64년 동안 영국을 지도하면서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부강한 영국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왕은 간혹 이렇게 갑자기 민정시찰을 나가는 걸로 유명합니다.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하루는 홀로 사시는 과부 집에 찾아갑니다. 아주 신앙심이 좋다 하여서 그 가정을 한번 방문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성분하고 대화하는 중에 특별히 이 여왕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연히 여왕님이시지요. 믿음 좋으신 이 여자분에게서 빅토리아 여왕은 당신이 아닌 예수님 아닌가라는 그런 대답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여성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의 집에 방문했던 가장 귀한 사람은
예수님 아니신가요? 하고 그렇게 이 여자분에게 다시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여자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결코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여기에 살고 계시는 우리 집에,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왕님은 잠시 왔다 가는 손님이지만 예수님은 결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집에 저와 함께 여기에 살고 계시는 이 집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여왕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들은 우리 예수님은 더 얼마나 기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저 손님으로 여기시고 한두 번 찾아보았다가 그냥 많은 그런 신앙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신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그분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올 한 해 2015년도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되 그분을 손님으로 모셔드리지 말고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서 마침내 다윗이 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체험한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도 2015년도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2015년도가 그 어느 해보다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